여러분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예, 폭삭 속았수다. 거기 그게 제주 방언이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 제주 방언인데 우리 집안에 두 여자가 요새 그걸 봐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식이라는 남자와 상길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나도 관식이라는 남자처럼 살아라 막 그런 강요를 막 받고 있는데 거기 여주인공이 금명이 세 남매를 낳았는데 금운동 해가지고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이렇게 이름을 졌는데 큰애가 금명이에요. 양금명이. 근데 그 금명이가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충섭이라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갔는데 예비사위죠. 예비사위가 장인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세요. 틀어주세요. 이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 시스템이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자기 좀 딱딱하네. 나도 잘하고 싶은데 성격이 이렇고 원래가 성격이.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려니까 이게. 그럼 나는 원래가 알랑방구쟁이라 어머님한테 어머니 안 그러고 어머니 하는 것 같아?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자기야? 원래가 아빠 소속이야. 아빠가 아웃이라면 나도 아웃. 결혼 안 해. 충섭은 금명에게 한 소리 듣곤 비장의 필살기를 꺼낸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새우를 좀 까드려 볼까요? 잠시 낮은 톤이 나올 뻔했지만 다시금 하이톤을 유지하는 충섭. 너 까먹고. 충섭의 주사 같기도 한 필살기는 애순이뿐만 아니라 과묵하던 관식의 얼굴에도 미소를 보이게 한다. 아버님. 할렐루야. 저 충섭이라는 남자친구가 내성적이에요. 자기는 그런 거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배도 타고, 예비 장인어른이 선장이니까 배도 타고, 근데 자꾸 멀미를 하고, 잘 보일 게 없어요. 밥도 잘 못 먹고, 뭐 보여줄 게 없어 별로.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죠. 금명이가, 여주인공이. 자기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우리 아빠한테 잘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왜 못해?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나는 모든 드라마가 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드라마를 보면은 마치 미션 영화 같아요. 예?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드라마 같아. 금명이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착각하지 마. 나는 아빠 소속이야.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아빠 소속이야. 나랑 결혼하려면 아빠한테 허락 맡아야 돼. 아빠가 아니라면 난 결혼 안 해.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 소속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소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잠깐 살러 온 것이지 여러분들은 예수님 소속이지 다른 소속인 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새우 까드릴까요? 이런 거 나랑 안 맞는데 해야 된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사실은 저는 침묵이 금이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다. 저는 이런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싶었어요. 예?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막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다 여자들이야. 지금도 도로같이 보지만. 근데 침묵이 금이다. 뭐 이런 좌우명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예, 목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사실은 저는 춤추는 거 잘 못해요. 예?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소속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 내 소속이 하나님이라. 내 소속이 예수님이라. 예?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소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에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과 계명으로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낙심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아니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지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는 일이 하루 종일 그냥 달달달달 말씀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그보다 더 잘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네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우리가 모두 지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은 사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대주의. 사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작은 나라, 소국이기 때문에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게 사대주의예요. 문화 사대주의.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빌보드에서, 미국에서, BTS가 막 유명해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됐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팝을 따라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미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이 왜 큰 나라냐?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강국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고 대부분 강국,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1억에 가깝거나 1억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작은 인구로 우리는 소국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은 크기로 얘기하면 중국은 대국, 일본은 중자,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중국, 한국은 소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가 우리의 것이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우리의 것이 미국을 따라하고 중국을 따라해서 세계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문화 강국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주의에.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소국이에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가 지중해를 주름잡았어요. 여러분, 로마는 소국이 아니라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도시가 그냥 국가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정복하고 6천만 명의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가지고 로마 시민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그 당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사대주의에 머물러서 키가 작으면 작고 키가 크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고 키가 크다고 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10계명뿐만이 아니라 10계명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613가지의 계명 중에 하나도 버리고 그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이 613가지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은 천국에 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다. 천국에는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에서 작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과 계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했는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작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노력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할렐루야. 바울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과 계명 앞에 나는 흠이 없는 자라. 613가지의 계명 앞에 나는 흠이 없다고 자부한다는 거예요. 자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잘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노력하고 내가 그 앞에 흠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간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잘하는 건가? 여러분 어떤 것이 잘하는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보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청주성교회는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그만큼 계명과 율법에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흠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흠없는 자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한 가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작은 계명조차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모든 인간은 작은 계명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작은 계명이라도 여러분 수군수군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이 작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어요? 내가 평생에 견물생심이 바로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마음인데 견물생심 한번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고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이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하나님 앞에서는 꼭 훔쳐야만 내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 아니라 탐심을 가지는 그 즉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행하고 그리고 금식했어요. 무릎 꿇고,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양말 벗고 가면은 목사님도 혼났습니다. 교회에 발가벗고 왔다고. 우리는 그런 유교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 어릴 때만 해도 기도 시간에 다 무릎 꿇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무릎이 저려가지고 기도 끝나고 나면은 막 코에 침 바르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깨끗해지고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는 어떤 죄인도 바리새인보다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는 어떤 죄인도 사두개인보다 의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예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 완벽한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열심히 특심이라고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을 내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특심으로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좋은 걸 왜 지금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날마다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난 후에 직장 출근해가지고 싸움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고 도대체 믿음으로 새벽 기도 나가서 무슨 기도를 했길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새벽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돈 주시고 하나님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선왕당에 비는 것처럼 그냥 빌다가 2시간 동안 열심히 무릎 꿇고 빌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삶이 과연 의로운 삶인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삶인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복음 받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거부하고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전가해줘서 그 어떤 죄인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죄를 사하여 주냐 이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안진뱅이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만 받기를 원해요.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복만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아무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작은 계명이라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종교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하는 자를 봐라. 화를 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동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 반발해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한 사람일수록, 장로님, 권사님일수록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면 반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고,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한 게 얼마고, 내가 지금 노력한 게 얼마인데, 작정기도 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새로운 새 가족이, 새 신자가 딱 들어오면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마치 그 위인 양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배우고 신앙 생활을 배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간악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참빛 앞에 먼지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행악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둘이 나오는데 막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야 임마 너도 우리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주제에
하고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욕합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던 행악자, 우편에 있던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 얘기해 주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라면, 저라면 이놈의 자식이 강도 주제에, 예? 여러분 세상의 법은 잘잘못을 가립니다. 예수님 앞에 주여 나도 주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너는 너의 죄값을 받아라. 여러분 세상 법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너의 죄값을 받으라고.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리는 줄 모르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강도는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죽을 죄를 짓고 달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저도 참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해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간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는 강도 아니냐? 너는 방금 전까지 나를 조롱하지 않았냐? 너는 지금 믿음이 없지 않냐? 너는 뭐 좋은 일을 행한 게 있냐? 너 교회 나온 적 있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고 계명을 지켜야만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11조를 해야 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왜 이런 걸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내가 허랑방탕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냐고 이렇게 묻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묻는 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고 행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난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건 가짜 믿음이라는 건 누구에게 물어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계명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 되지 않지만 목사님이 예배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가까이 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고 찬양하면 눈물이 흐르고 찬양하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행동을 보고 네 삶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송경호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즐겁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하지 않을 사람이. 천국은 자신의 의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의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행악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간 것처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말씀이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보다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6장 9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흠이 없다는 건가요? 노아가 착한 사람이면, 여러분들 이걸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착한 사람이구나, 노아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구나, 노아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6장 8절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의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인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냐 따르지 않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어떻게 가시는지 분명히 아셨죠?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지금 당장 지진이 일어나서 모두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할렐루야.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왜 두렵겠어요? 우리의 이별은 잠깐 슬플 수 있지만 우리의 죽음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례식에 가보면, 천국 환송식에 가보면 다 온화한 얼굴로 누워 자는 것 같은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의 의로 가는 곳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 불쌍히 보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자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키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럼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삶에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가난하고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성경도 읽지 못했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야, 우리들은 천국 가기 힘들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는데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계명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고 완성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의인은 서리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놀라운 의가 됩니다. 천국 가는 의인은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각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사시겠습니까? 사대주의의 관점으로 아직도 중국을 큰 나라로 대국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국이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려면 사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져서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행과 금식과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과 계명으로 가는 사람이 없는데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작은 계명까지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작은 계명이라도 다 지켜서 나는 천국 가겠다 하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오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삶의 의로움이 가득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 의가 이렇게 그냥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 이게 의가 가득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예수님 믿어야 난 천국 가고 나는 예수님이 동행해 줘야 되고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성도는 모든 계명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자예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성도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 가는 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의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부풀리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율법주의자들보다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계명 지키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간악한 죄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간악한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박원석 권사님이 천사 중에 천사인 줄 알았는데 간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에 이렇게 가사가 나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듣고 야, 저 사람은 왜 저 찬양을 부르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냐, 저 사람은 엄청 죄를 지었나 보다, 참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산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번 산불에 얼마나 많은 이 산림이 불에 탔습니까? 수십 킬로가 탔어요. 안성과 울진과 영덕과 나라의 왼쪽 오른쪽 위아래 너무나 넓은 이 땅덩어리가 불에 탔습니다. 마치 지옥과도 같이 그냥 모든 세상이 다 불탔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 불이 왜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불이 왜 잡을 수가 없습니까? 수십 대의 헬기가 동원되고 수백 명의 소방관들이 동원되고 왜 이 불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최악의 산불이, 이번의 산불이 우리나라 최악의 산불이랍니다. 이 산불이 수 킬로미터의 불씨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비화현상. 그리고 그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다시 잔불이 남아가지고 주불은 꺼져도 잔불이 남아서 다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고 차량 속도보다도 바람이 빨리 불어가지고 불길에 번지는 속도를 사람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은 어떻게 꺼야 됩니까? 그랬더니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산불을 뭐 미국 뭐 LA에도 가고 캘리포니아에도 가고 세계적으로 큰 산불에 쫓아다니면서 연구하는 그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조각구름 하나에 15톤의 물이 있어요. 그리고 큰 구름은 100톤 정도의 물이 있습니다. 100톤의 물을 옮기려면 1톤짜리 트럭이 100대가 움직여야 돼. 100대가. 여러분 100톤 가지고 불 끌 수 있어요? 소방 헬기가 날릴 수 있는 물의 양이 1톤에서 2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50대 가지고 끌 수 있어요? 농부가 아무리 피땀을 흘리고 우리가 아무리 피땀을 흘려가지고 이 세상을 일구어 놓아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끌 수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연의 큰 이 난관을 우리가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수많은 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이 수많은 이재민들 참 그 강당에서 저렇게 모든 자기의 전부를 집안과 재산과 모든 걸 잃고 울면서 텐트 생활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와줘야 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40일 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못 박힌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의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따라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거 못 박힌 거, 예수님 못 박힌 거 나도 따라서 못 박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따르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3장 하시는 통성기도 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작은 의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장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